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바라기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상적 배우자 조건이라는 그런 오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지호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들이 이제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상적인 아내의 조건은 무엇일까를 한번 다루었더라고요. 자, 먼저 신장, 키. 이상적인 신장의 남편의 신장은 177.5cm. 참고로 저는 미달입니다. 이상적인 아내의 조건. 아내의 키는 164.7cm. 다 되죠? 여러분이 짚어보면 됩니다. 연소득이 남자는 남편은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아내는 한 4,200만 원 정도. 자산이 있어요. 자산은 2억 6천만 원 정도. 남자는. 신랑은 한 2억 6천 정도. 그리고 아내는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남자는 25만 원 정도, 여자는 24만 원 정도 자산 정도가 있어야 된다. 연령은 남자가 한 3살에서 4살 정도 많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학력은 예절 둘 다. 직업은 공무원이 제일 좋겠다. 그 다음에 봉사직원이 2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적인 남편은 성격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력인데 이상적인 아내도 똑같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격, 그리고 둘째는 외모, 그 다음에 경제력.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라는 이유를 제가 좀 깨달았어요. 성격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장가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아내는 아내를 중정감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지 결혼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사랑할 수 있을까? 무언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한다는 겁니다. 실로 요즘 사람들 보면 물론 사랑이 근거가 돼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서 결혼들을 하시겠지만 사랑 없이 조건 때문에 사실은 결혼하는 사람들도 무지개 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결혼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사랑을 바라볼 때에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결혼해서 사시고 있는 부부라든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의 청춘 남녀들, 내가 과연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만나고 있고 내가 결혼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런 조건이 충족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서 결혼한 건지.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어떤 사랑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사랑들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관계를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굳이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멀리 해요. 그럼 뭐 굳이 뭐 나도 저 사람을 그냥 멀리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굉장히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멀리하실 것이다. 내가 병들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들어도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어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좀 식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민이 형이 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버렸네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것 때문에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확확 바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사랑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불경건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정말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능력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무능력해요. 내가 결혼하고자 마음먹었던 사람이 보니까 너무 무능력해요. 여러분 그냥 결혼 파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능력한 사람을 내가 평생 어떻게 내가 사랑을 받고 주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를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수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관계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아주 무능력할 때, 아주 불경건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적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우리는 왜 못 끊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혹 오늘 이 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꽤 많은 헌금을 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연약할 때에, 무능력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을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시점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경험하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기 이전부터 내가 여전히 죄 안에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원했던 사람은 우리 주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수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해치고자 하는 상대, 이게 바로 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여길 때에, 우리가 원한이 맺힌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원한 맺힌 상대로 여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6절과 그리고 8절과 그리고 1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이 잡힌 것 같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3인의 추억인가 무슨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고 10명 이상 화성에서 그렇게 연쇄 살인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DNA 검사를 통해서인지 어쨌든 범인을 잡은 것 같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과 어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처절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화목이라는 뜻은 원래 바꾸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목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바꾸었다, 교환하다. 그런데 좀 더 여러분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화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지 못하고 너무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화해의 아이라는 여러분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피스 차일드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돈 리차드슨 선교사라고 여러분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뉴기니아에 이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400여 족의 부족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사위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위족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위족은 여러분 식인종 부족입니다. 식인종 부족인데 이 사람들은 적의 머리를 사냥해서 해고를 여러분 베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반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삶의 방식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관계를 좋게 형성을 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마음을 놓았을 때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배반하는 모습을 이 배반의 아이콘 이것을 가장 높이 추앙하고 높이 기르는 족속이 바로 이 사위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강은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화동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추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반의 아이콘이죠. 자기의 부족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배반해서 죽여서 잡아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꽂힌 게 아니라 바로 이 가룟 유다에 여러분 꽂혔으니,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 더 이상 이 부족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 부족과 한 부족 간에 크게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투는 가운데에 특별한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각 부족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제 그 화해의 어떤 조건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사위 부족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를 그 상대편 부족에게 주고, 그 상대편 부족에 있는 어린 아이를 화해의 어떤 상징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잘 여러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족 가운데 전쟁이 멈듭니다. 이때 여러분, 이 돈 리차드스 선교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잘 유지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해의 상징이었던 어린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팔아버려 죽인 거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 식인 부족에게, 사회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원하셨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그들이 잔인한 식인 습관들을 여러분 부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질병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 사랑을 이번 주간에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나누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저명한 수학과 전문의가 있는데요. 그분은 체중 미달의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특별한 여러분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회진을 들 때에 그는 늘 처방전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줘야 합니다. 이게 처방전입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약을 주든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 아이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사랑을 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처방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사랑을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질병은 바로 이런 불안이나 고독이나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함께 해줘야 될 여러분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중으로 여러분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